예, 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 4장 말씀입니다. 예,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길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고아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예, 신명기의 말씀은 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 1세대 부모 세대, 그러니까 이 부모의 이 세대는 시내산에서 불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모세로부터 직접 토라의 말씀을 받았던 그 세대인 거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홍해에서도 시내산에서도 또 여러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놀라운 그 일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이방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가 1세대 부모 세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깊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가운데, 그래서 나오는 불순종 가운데 죽었다는 것이죠. 이걸 볼 때 우리가 참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많은 기적들을 체험해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참 막막하고 그럴 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믿어드리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어제는 기적을 체험하고 오늘 힘들면 이렇게 뒤집는, 이렇게 우리가 손바닥 뒤집는 거 쉽잖아요. 어렵지 않죠. 손바닥 뒤집듯이 모든 것들을 뒤집는 것이 우리라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부모 세대의 모습인 것이.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넬슨 그 사람이 그 책에서 이게 무신자죠. 무신론자인데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면 믿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사람의 고백은 뭐냐면 신이 내 앞에 나타나도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정신병원에 가겠다. 내가 무슨 멘탈에 문제가 생겼나 해서 정신병원에 가겠다. 이게 이제 인간의 깊은 불신, 믿지 않는 마음.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우리도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다시 불신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불신자, 믿지 않는 게 불신자죠. 하나님을 당초에 믿지 않는, 이게 도킨스처럼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우리도 시작했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불신의 상태를 만나는데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갈 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다 다른데 끝이 불신으로 끝나면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광야 세대의 그 부모의 세대의 모습인 것이.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생애를 다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자녀들의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가나안 땅에서 다시 또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 4장은 광야를 돌아봐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이랑 많이 겹치는데 이건 이제 부모 시대의 부모 세대가 시내사에서 받았던 그 말씀 그대로를 광야가 아니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고 살면 그 삶의 영원한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그 삶이 있는 그 세대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삶을 결정하는, 이게 다 광야에서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정의 시대에도 그렇고 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그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우리는 피조물인 것이고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분은 악한 분이 아니라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가장 평안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세요.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게 라이터는 다 알죠. 글 쓰는 이는 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나오는 각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 다 아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도 다 아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러죠. 다 아시면서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우리가 이렇게 묻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도 있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도 나의 자유의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다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는 것, 그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우리가 생각이 많으면 머리가 커지죠. 그래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머리 때문에 넘어져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두뇌를 풀로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생각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려면 우리가 그 말씀이 나에게 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주님의 그 생각이 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래서 오늘 3장 그 4장 이 말씀도 광야 때를 돌아봐요. 근데 오늘은 모세의 이야기인데, 이제 보시면 3장 23절에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세가 뭘 간구했고 그때는 또 어떤 때를 말하느냐 하면, 민수기 17장에 가면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무리바의 물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 없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분노하고 화가 났는데,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래서 세우던 그 날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이에요. 간구하다, 비소트, 뭐 플리드, 간청하다, 플리디드, 뭐 간청했다는 것이죠. 이 간구하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에 은혜를 구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난, 카난.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그 은혜를 간절히 하나님께 모세가 구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무슨 은혜를 구했냐면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를 그가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제시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죠.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히브로 것이죠. 강 건너온 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처럼 모세는 그 요단강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열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구한 것은 뭐 부자 되는 걸 구한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기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근데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고 그는 세상 다 가진 부러울 게 없는, 자기 백성들이 다 고생하고 살 때도 그는 왕자의 자리에 있었고, 그러나 그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나 그는 혈기가 가득했고, 하나님의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그를 데려가셔서 양치는 자로, 아무것도 아닌 자로, 다 속세를 떠난 자로, 무명한 자로 하나님 살게 하실 때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셔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야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그가 만났을 때 그에게 사명과 부르심이 그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그는 강력한 바로의 손에서 또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여정의 끝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그가 열망한 것은 가나안 땅 보기를 당연히 원하지 않았겠어요. 그랬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족하다는 것입니다. 인업하다는 것입니다. 뭐 서파이스, 충분하다는 것이.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리고 그 다음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끊임없이 광야에서 모세는 보았어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았고,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아래 내려와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정말 우리의 율법은 여기까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떠나게, 그래서 여호수아 주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연합한 주님과 온전히 사는 거기까지, 그 전까지의 모세가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보았지만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27절에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거예요. see,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저너리는 꿈을 꾸는 건데 본 거예요. 보니까 꿈을 꾸는 것이에요. 뭐 자기의 상상 속에서 허황된 뭐 불만족 속에서 뭔가 상상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멀리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그게 이제 비저너리인 거,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게 비록 자기 때, 내 때, 내가 본 게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부르심을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그래서 현실에 괴로워하지 않고 정말 참고 인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또 여호수아를 세우는 역할을 그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라. 그래서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는 거. 하나님의 일은 그냥 딱 이렇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 길게 내가 할 일이 있고 그 다음 때가 할 일이 있고, 우리가 막 이렇게 이제 땅을 일구고 막 맨 땅에 헤딩하면서 밭을 고르고 하면 다음 때가 어떤 추수와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 그 미나리라는 영화가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고 근데 보진 않았지만, 이게 한인 가족이 미국에 이제 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렇게 정착해가는 과정을 그리는, 그 이제 1세대는 항상 고생이죠. 고생이에요. 너무너무 고생인데 이런 고생을 왜 하는가? 그러니까 자녀 세대를 위한 것이. 자기는 고생하고 언어도 안 되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막 이제 그러지만 자녀 세대는 그렇게 해서 먹이고 입히고 그러면 자녀들은 이제 정말 이 안에서 적응하고 미국 사람으로 또 꿈을 이루고 자기 뜻을 성취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구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또 그 고생들을 감수하고 그 일들을 또 해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것도 우리가 내가 처음 믿는 세대일 때 부모님이 안 믿고 그럴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남들은 좀 쉬운데 나는 더 어려운 것 같고, 굉장히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고 어렵고 힘들고 수고해야 되는 그 수고가 되게 많지만 그 속에서 또 그 과정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막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우리의 생각이 뭐 괜히 와서 이러는 것 같고 괜히 미국에서 애들도 망치는 것 같고 막 이런 우리의 생각들 속에서 역정케 하시고 육적인 자녀를 영적인 자녀 되게 하시고, 또 내가 경험한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자녀들 세대에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내 일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내 때 내가 보리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뭔가 성취되는 것들을 보리라가 아니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막 애들이 안 변한다고 막 화내죠. 너 왜 그러냐고 그러고 막 닥달하게 되고 쪼게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뭐 열정과 냉정 사이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어떤 열정 사이에서 정말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인업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갈망, 영적인 것들 속에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들 앞에 내려놓는 것, 그래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 잠잘지 않는 것, 그것도 믿음이고, 우리가 너무 신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지 않는 것, 너무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게 또한 믿음인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은혜를 구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24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하늘과 땅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고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실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다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 모세인 것이죠. 그래서 뭐 바산왕 옥과 뭐 시온 왕과 전쟁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그 이기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21절에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리니. 그래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게 기적이 항상 일상과 같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따르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기적.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고 계신 데 없는 것처럼 존재하시지 않고 항상 자기를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자비와 은혜와 일하심들을 베푸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한 민족을 통해서 아주 여실히 나타내시는. 근데 우리는 뭐 신은 죽었다 그러고 하나님이 있어도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 또 뭐 다 내가 신이고 막 이런 혼미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백성을 통해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끝까지 붙드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타내시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죠. 우리 국사책처럼 한 민족의 역사예요. 그 한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또 실패한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러기 위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은 백성을 택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는 열등감이 많아서 나보다 좀 나은 사람들을 보면, 뭔가 완벽하게 다 가진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저 사람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난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뭔가 좀 만들다 마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 되게 유치한 것 같지만 되게 우리가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변 언저리를 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가지 못하게 하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들을 깨닫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상관치 않음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상관치 않는, 하나님이 뭐 있으나 없으나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그 삶을 사는,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자신을 다 나타내 보이셨는데 우리는 감사치도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진 상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나타나요. 세상의 모든 질문의 대답이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건 뭐 인간이 쓴 거 아니야? 뭐 불교 경전도 있고 뭐 꾸란도 있고 뭐 다 좋은 말씀 많은데 이게 꼭 뭐 성경이 뭐가 다르냐는 거죠. 성경도 다 인간이 쓴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이렇게 원본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제 믿냐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고, 신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경험했던 사도들에서 쓰여진 것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말씀들, 이게 이제 또 읽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본들이 계속, 그러니까 에스라나 이런 서기관들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했던, 이렇게 카피했던 사람들, 이게 이제 다 그대로 이 사본들이 남아 있는, 물론 바빌론 포로 때 이게 막 성전이 파괴되고 이게 다 원본이 소실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이것들을 사본들을 통해서 보존하시고,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번역이 되어서 나오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근거인 것이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를 못 믿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쩌고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우리가 너무 어려운 것이. 우리가 세상에 좋은 책들 참 많이 읽잖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뭐 이런 거, 우울하고 어두운 시기 때 그런 거 읽으면서 위로받고 터치가 되는 것 같고, 보다 못하면 연극 보러 가고, 뭐 내 삶에 뭔가 이렇게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깨트리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외에는 나를 깨트리고 나를 본질적인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4장 1절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 4장 말씀에 계속 말씀 지키라고 준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기승전 순종인 것입니다. 내 스타일로 또 뭐 내 이해 영역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것만 이해하고 내가 뭐 좋은 것만 취하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뭐 이렇게 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지점은 뭔가 있죠. 어린아이도 이해하는 이 쉬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뭔가 내 안에 뭔가 이제 걸려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그럼 그럴 때는 성령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께 그것들을 묻고 의뢰할 때 내 안에 정말 영혼의 스파클이 일어나는 뭔가 깨닫고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시는 그 말씀의 포인트를 우리가 잡게 되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들을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고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을 해결할 수가 없고 세상은 질문해요.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많고 이게 고통이 많고 그건 다 인간이 선하다는 어떤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인간은 선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악이 고통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죄짓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온갖 악들이 판을 치고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는 과연 지혜는 wisdom 이게 호크마 주성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를 굉장히 아웃스탠딩하게 만드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지혜와 지식이 가득해요. 그래서 바보 같고 멍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 뒤져서 나오는 단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깊은 놀라운 통찰력이 그 지혜와 지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였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로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 악을 떠남 악한 자도 뭐 지혜롭지만 그거는 지혜가 아니라 악한 꾀인 것이. 그리고 호세아 4장 6절 7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토라를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 법을 떠나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그런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책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그래서 이 출애굽기 10장에 이스라엘 백성 그 부모 세대가 이 십계명을 받던 그때를 그래서 다시 상기시켜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그래서 그 자녀 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 상기시켜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그때를 자녀들에게 모세가 상기시키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그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경외는 야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게 뭐 언젠지 모르겠는데 이제 미국에 총기 사건이 이제 있었는데 그러니까 17살 그러니까 아직 미성년자죠. 고등학교 애들이 한 서너 명이 집에 가는 자기 학교 애를 뭐 돈을 뺏고 가방을 뺏고 뭐 옷을 뺏고 그런데 애가 막 반항하니까 걔를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코트에서 법정에서 그 죽은 아이의 부모가 오열을 하죠. 자기 죽은 아이 때문에 오열을 하는데 그거를 보고 있는 죽인 애가 그 부모가 오열하는데 그 앞에서 실실 웃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여놓고 부모가 오열하는 그 앞에서 실실 웃고 있는 그 애를 또 변호한다는 변호사나 그 어머니가 더 가관인 것은 우리 애가 뭘 잘못했는데 막 이러는 이 분위기 속에서 애가 너무 17살 뭐 어리지도 않죠. 다 컸어요. 스스로 범죄하는 것인데 그 죽은 아이의 부모가 그냥 다 용서하고 걔도 인생이 있으니까 그 선처를 베풀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들을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를 다 보던 판사가 뒤에서 이걸 다 뒤집고 거의 종신형에 가까운 형을 그 아이에게 이렇게 주는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방자한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양심이 없고 하나님의 법이 없고 끝없이 방자하게 행하고 그 자기가 뭐가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도 같은 그 이제 이렇게 판사의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 그래서 시편 112편 1절 56장 4절 말씀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 그러니까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크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11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이게 이때 19장에 그 말씀을 받던 그때에 다 불러 모았죠. 그리고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섰어. 이스라엘 백성 산 아래에 섰어요.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그들이 받았어요. 그 속에 모세는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밑에 서 있는. 그래서 그 산 아래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굉장히 잘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두려운 분이시고 이제 이렇게 여름이 되면 애들이 어렸을 때 저희는 이렇게 여행을 가죠. 제가 이제 옐로스톤을 되게 가는 거를 가본 중에 제일 좋은 데가 옐로스톤이다. 가본 게 이제 그게 다기 때문에 내가 아는 지식의 수준에서 완전 주관적인데 나는 옐로스톤이 제일 좋더라. 그래서 제 한마디로 정말 여름이 되면 싣는 것도 진짜 다 때려 싣고 완전 다 먹을 거 다 싣고 텐트 싣고 그래서 거기는 텐트 쳐야 되니까 뭐 잘 때가 부자가 아닌 이상 호텔에 잘 수가 없고 1년 전에 예약해야 되고 뭐 이제 그러기 때문에 다 싣고 가요. 목사님이 낮에 내내 운전을 하셔. 막 하루 종일 운전을. 그래서 밤에 너무 피곤하시고 우리가 이제 뭐 어디서 잠자고 가고 이러면 너무 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종일 운전을 해서 가는데 멀기 때문에 밤에는 제가 운전을 해서 가요. 가다 보면 막 비바람이 치고 막 트럭에 물을 막 옆으로 쏟아내고 또 가다 보면 근데 어느 순간에 아무도 없는 정말 이렇게 이제 한국에는 가로수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정말 달빛과 내가 달리고 있는 그 차의 헤드라이트밖에 없는 불이란 불은 그게 단데 뭔가 아무도 없고 길은 약간 꼬불한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여기가 산속이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깨닫는 여기가 어디인데 이렇게 아무도 없고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그럴까 이게 어슴푸레하게 이게 막 높고 너무 큰 산이 있다는 것들을 여기 산이구나 다 자고 있어. 애들도 자고 있고 목사님도 자고 있고 나 혼자 그 깜깜한 데를 해달라야 하나 의지해서 달릴 때 와 정말 너무 무섭다는 생각을 나 혼자 여기에 뭔가 깜깜한 곳에 광야 속에 나 혼자 있던 느낌이 드는. 그리고 이제 저희 킹스 캐년도 산을 좋아해요. 산이란 산을 다 돌아다니는 가까운 킹스 캐년도 가면 거기에 이제 내려오는 길에
큰 정말 너무너무 큰 돌산이 이제 돌로 된 산이 있어요. 그 앞에 내려서 그 산을 바로 앞에서 이렇게 올려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너무너무 큰 산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데 내려서 볼 때 이게 뭐 빌딩을 보는 것과 다르게 정말 신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거를 이렇게 쳐다보면 정말 나의 작음을 깨닫고 주님의 크심을 알고 가끔 가서 이제 봐줘야 우리가 이제 마음이 겸손해지는 그 크고 높은 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산에 막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인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그 십계명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들이 그 산에서 들었고 모세를 통해서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두려워서 죽을 것 같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그 산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놀랍게 경험하고 받은 그 말씀. 그래서 모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뭐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 것이고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4장 39,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고 상황에 따라 악과 선의 기준이 자꾸 달라지는 절대 기준이 없고 내 생각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또 다수의 의견이 이제 또 진리가 되는 그런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자꾸 하나님을 놓치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 다 흩어버리시겠다는 것이. 그래서 이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모세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서 실패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다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자기들이 원하지도 않는 우상을 지금 거기서 섬기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을 미리 이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니네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 하면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게 다 하나님이 아시죠. 정말 전지전능하셔서 어떻게 될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네가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원치도 않은 우상을 섬길 때 너희가 다시 나를 찾고 전심으로 찾으면 너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상을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내 힘으로 살고 내 삶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다른 거를 이렇게 붙들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불신에서 돌이켜서 그 주님께로 나가서 다시 주님을 구하고 구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쫄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쫄지 않고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주시는 땅을 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망하는 백성 되지 않고 온전히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 사람들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 속에서 주님 정말 너무 말씀이 필요하니 우리가 붙들 말씀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말
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들을 취하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